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9주년입니다. 오늘이 바로 종교개혁 499주년 되는 날이죠. 우리가 속한 교회를 가리켜 우리는 리포엄드 처치라고 합니다. 이 말은 개혁교회라는 뜻이거든요. 개혁교회. 우리는 개혁교회예요. 이 뜻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이다라는 말입니다. 개혁은 반복되고 지속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부패성은 반복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개혁을 멈추는 순간 부패하게 돼요.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백성, 부패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개혁을 외치죠.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데 선지자의 외침을 백성들이 듣지 않아요. 선지자 가지고 안 되니까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은 그 개혁의 절정입니다. 인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부패하고 타락한 그 죄로부터 인간이 떠나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희생, 개혁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개혁자세요.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의 개혁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 중에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아버지와 탕자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탕자는 허랑방탕했습니다.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인생의 완전한 실패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의 품에 돌아왔을 때 그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탕자의 이야기죠. 그러므로 진정한 개혁은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개혁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개혁, 아버지 품으로 귀향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혁을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첫 번째, 그 개혁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누가 개혁을 해야 되는 겁니까? 개혁이 제 자리로 돌아옴, 본래성의 회복이라면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은 바로 그 본래성을 회복하러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여기 새로운 피조물, 이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헌 피조물, 헌 것이 전제되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성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성의 가장 큰 의미지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나지요? 사단의 유혹 때문이지요. 사단의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하게 됐는데 그 타락한 존재를 가리켜 헌 피조물이라고 하지요. 헌 피조물. 때문에 헌 피조물이 되어버린 인간을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숙제가 된 거예요. 잃어버린 인간의 본래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피 흘려 그 피에 씻기지 않으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는 죄의 용서와 구원이라고 말하죠. 구원은 뭐예요? 사실 새로워짐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헌 피조물 된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사건도 우리를 우리에게 본래성의 회복, 원래 자리로 되돌리는 거죠. 원래 자리로. 그러므로 이 새롭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의도 앞에 모든 피조물이 다 해당이 되는 거죠. 모든 피조물. 이 새롭게 하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거대한 이 구원의 드라마에 예외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개혁의 대상이라는 거죠. 왜? 인간의 타락으로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개혁의 대상입니다. 특별히 500년 전 종교개혁은 전 유럽을 변화시켰죠. 전 유럽의 교회들을 개혁했던 것입니다. 이 개혁은 오늘날까지 세계 개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500년이 지난 오늘 또 우리가 개혁을 말하는 이유는 바로 그 개혁의 영향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늘날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늘날 그렇다면 개혁의 대상은 무엇일까? 크게 개혁의 영역이 5영역이 있다고 봅니다. 세계 열방, 이 세 개가 개혁의 대상이에요. 우리나라 개혁되어야 되지요. 한국 교회 개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 개혁되어야 됩니다. 개혁의 5 영역이 있는데 세계와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나 자신이 중요한 개혁의 영역이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터져나오는 뉴스들을 듣고 있노라면 참 부끄럽고 분통이 터지고 낙담도 되고 절망스럽습니다. 금요일에 해병대 소대장으로 가 있는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이 밤에 나와서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디 바닷가인지 아주 바람이 쌩쌩 불어요. 목소리 크기하고 바람 소리가 같을 정도로 이 전화 감도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어디냐 그랬더니 어디라고는 말할 수 없고 겁나게 먼 데 있대요. 그래서 저기 아마 저 섬 아주 해병대가 가 있는 최전방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소대원들하고 같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네 엄마랑 이렇게 무슨 통화를 사는 얘기 이러고 저러고 하다가 아버지 좀 바꿔주세요. 아버지를 바꾸래요. 좀 무서웠어요. 해병대 군인이 바꾸라 그러네. 다짜고짜 하는 말이 아들이 아빠 군 생활 할 맛 안 나요. 못해 먹겠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 소대원들이 속썩이냐? 막 총뿌리를 들이대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버지. 그 뭐냐? 내가 믿었던 주군이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요, 그래. 아니, 네 주군이 누군데? 국군 최통실자가 대통령이잖아요. 최고의 통수권자. 그런데 그 주군한테 충성을 다한 줄 알았더니 다른 주군에게 충성을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아주 막 배신감을 느낀다는 아주 기분 나쁜 사기를 당한 것 같다. 이래 가면서 아주 군생활 할 맛이 안 나요. 막 이래. 또 그러고 보니까 아들이 큰 생각을 하더라. 나라를 막 걱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아들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들아, 속상하다고 소대원들 놔두고 절대로 탈영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어서 제가 한 얘기가 드러나는 것만 보면 속상하지만 조금 더 크게 보면 이 긍정적인 것도 있다. 새벽이 깊어야 아침이 온단다. 명언을 얘기했잖아요. 이 조짐은 좋은 정부를, 좋은 지도자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는 사인이야. 걱정하지 마라. 리더는 말이야, 낙담을 말하지 말고 꼭 희망을 말해야 된다. 소대원들에게 젊은 20대 펄펄 피 끓는 젊은 친구들한테
그래도 희망을 말해라. 새벽이 깊어야 아침이 온다고.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었어요. 잘했지요. 탈영하면 안 되죠. 속상한다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개혁돼야 되죠. 누구나 이거 다 공감하는 내용 아닙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또 넘어가서 다 아는 사실이지만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생기를 잃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들이 개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정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개혁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개혁의 대상을 아주 축소해서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진정으로 개혁하기를 원하는, 주님이 정말로 관심 갖는 개혁의 대상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더니 바로 너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나 자신을 개혁의 대상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나로부터 개혁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히 개혁되기를 원하십니다. 개혁의 궁극적 대상은 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큰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너를 개혁해야 돼. 나는 아니야. 언제나 이런 착각 속에 빠져 삽니다. 그래서 많은 대상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것이 개혁돼야 되고, 그놈이 개혁돼야 되고, 그 정부가 개혁돼야 되고, 그 나라가 다 이렇게 손가락질하지 자신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착각 속에 우리가 산다는 거죠. 개혁의 출발은 바로 나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그 개혁은 절대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가장 관심 갖는 개혁의 대상이 누구냐? 정부도 아니고요. 부패한 정권도 아니고요. 오늘 우리 자신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타락의 자리, 방탕의 자리, 낭비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본래의 자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할 탕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될 탕자. 주님은 개혁의 대상 중 가장 중요한 대상은 오늘 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돌아와 아버지 품에 안길 탕자가 오늘 우리 자신이다. 그걸 보기를 원하세요. 그걸. 그러므로 두 번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개혁이 본래성의 회복이고 새로움의 회복, 제자리를 찾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제자리, 우리의 본래성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라는 거지요. 오늘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랬어요. 개혁이 뭡니까? 이 탕자의 개혁이 뭡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탕자가 지은 죄가 도대체 뭐예요?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죄가 뭐냐? 오늘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했습니다. 낭비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자리마저도 스스로 잃어버리고 품꾼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종이 되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아버지를 떠난 것, 그리고 허랑방탕한 것, 낭비한 것, 아버지의 자리를,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어서 돌아온 것. 이게 이제 탕자가 지은 죄거든요. 인류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풀러 신학대학의 김세용 교수님은
탕자의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해요. 지금 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이 탕자 얘기는 단순한 탕자 얘기가 아니고 아담의 이야기는 아담의 이야기.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 반드시 너는 정령 죽어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근데 사단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지 않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는다고 하는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이나 지금이나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도 괜찮고 그거 해도 괜찮고 네 취향대로 해도 괜찮고 네 기준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지. 오늘 또 하나님 없이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최종적 유혹이 뭐예요?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 하나님 없이 자유를 만끽하며 네가 하나님 되어서 살라. 이 말만큼 매력적인 말이 어디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 대단한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 된다. 하나님이 된다. 대단한 얘기죠. 사단은요, 인간의 이 약함을 잘 알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유혹은 결국 네가 하나님 되어 살라. 결국 인간은 이 유혹 앞에 무너지고 말지요. 그래서 인간들은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살 수 있어. 탕자는 아버지 없이 살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자유를 만끽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간섭이 없는 곳으로, 먼 나라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떠난 것이지요. 결국은 탕자가 자유를 누리기보다 행복해지기보다 오히려 그 자유마저도 다 박탈당하고 행복이 찾아오기는커녕 가장 불행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 것이 탕자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났을 때 모든 공급이 끊어져 버린 거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모든 공급이 끊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무관하게 떠나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버지와 무관하게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탕자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 탕자가 오늘 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좋을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께 묻지도 않는 거예요.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사울 한나라의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 나라의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죠. 최고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진짜 성공한 것인가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는 가장 불행한 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권력을 거머쥐었다고 성공한 건가요? 이름을 높였다고 성공한 건가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사울이 왜 죽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그게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접한 자, 다시 무당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권력을 빼앗아서 누구에게?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옮겼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우리의 삶에 대한 모습이지요. 하나님, 내가 결정한 것에 하나님은 그저 잘 되게만 하시고 축복만 해주세요. 내 인생 노 터치. 내 알아서 살 테니까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 불러서 이거 축복해 주세요 하면 그때 와서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노 터치.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묻지 않고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 이게 뭐예요? 탕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가장 불행하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거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아멘 합시다. 아무리 이 세상이 높아진다고 해서 여러분 초대 왕의 자리에 간다고 해서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하리라, 행복하리라 아담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간섭이 없으면 자유하리라, 행복하리라 탕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탕자와 아담을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합니다. 이 가운데 아담, 탕자, 그리고 내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이 말씀 속에. 아담, 탕자, 나 이렇게. 잠깐은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모든 공급이 끊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유마저 잃었습니다. 잠수의 쾌락은 있었지만 행복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것이 죄 가운데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개혁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게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아버지와 무관하게 살았구나.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낭비했구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야지. 이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보다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회개. 돌아가는 거죠.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 그러거든요. 뜻이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간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야 돼요. 그러므로 첫 번째 개혁은요, 아버지를 떠난 것을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다. 개혁의 완성은 돌아와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에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의 개혁은 날마다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께 가야 돼요. 모든 일마다 아버지께 가야 돼요. 매 시간마다 우리가 아버지께 가야 돼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개혁이다. 성 어거스틴은 그의 참회록에서 내가 아버지 품에 안기기까지 참 안식을 얻지 못해노라. 아버지 품에 안길 때만 우리는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게 개혁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진짜 개혁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그 아버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내가 돌아가면은 나를 죽일 거야. 그럼 돌아가야겠어요? 그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야 이분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거다. 17세기 이 네덜란드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화가는 전문 그리는 분야가 초상화입니다. 초상화. 젊은 시절 그의 그림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어서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부와 명성을 거머쥐자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는 계속해서 그 방탕한 삶을 사는 중에 가족들을 잃어갑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4남매를 얻었습니다. 3남매가 죽어요. 아내마저 죽어요. 두 번째 결혼을 했어요. 남매를 얻었어요. 또 하나가 죽어요. 세 번째 결혼을 했어요. 자기가 죽기 전에 1년 전에는 그 첫 번째 부인에게 낳은 아들이 또 죽어요. 그래서 2명의 아내를 잃고 여러 명의 자녀를 잃어야 되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는 불행한 삶을 그가 허랑방탕하면서 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개인 파산 신청을 했을 정도예요. 경제적으로도 다 완전히 추락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 없는 예술가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그가 마지막 인류 역사에 남는 유명한 명화를 남기게 돼요. 그 유작이 뭐냐?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렘브란트는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나의 이 불행이 어디로부턴가? 내가 아버지 품에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돌아가지 못했구나. 그래서 내가 탕자인데 내가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야지 하고 그린 그림이 뭐예요? 탕자의 귀향의 그림이에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것. 여기 탕자는요, 렘브란트 자신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신가요?
이쪽 화면 어떻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기 화면은 별로 잘 안 나오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렘브란트의 그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인류의 유산이 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을 봤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충격을 받아요. 이분은 하버드대 교수지요. 그래서 이 그림 앞에 한참을 묵상하다가 그의 인생의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 좋은 사람들이 부러운 하버드대 교수직을 내려놓고 캐나다의 라리시 공동체라고 하는 정신지체 장애아들이 똥도 오줌도 가르지 못하는 아이들이 머무르는 곳에 들어가서 그의 인생 마지막을 보내게 돼요. 똥을 치우면서, 기저귀를 갈면서. 사실 헨리 나우엔도 마치 렘브란트처럼 자신이 그 탕자와 같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앞에 그가 결정을 하고 하버드 교수를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라고 생각되는, 예수님이라고 생각되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신지체 아들의 똥 오줌을 치우면서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그 헨리 나우엔이 이 그림에 충격을 받고 책을 씁니다. 그것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아버지를, 탕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헨리 나우엔의 설명이 참 감동이 되는 설명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확대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리려고 했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입니까? 이 아버지의 눈이 한쪽이 거의 감겼습니다. 여러분, 그림에는 정확하게 우리 화면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원작을 보면 초점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재산을 가지고 떠나는 순간부터 그 아들이 떠나간 그 길목을 향하여서 날마다 눈물을 절절 흘리면서 이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눈물에 이 아버지의 눈이 짓물렀어요. 시력을 상실했어요. 초점이 없어요. 눈이 반쯤 감겼어요. 아들을 기다리는 이 아버지. 떠난 순간부터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눈물을 잘 흘리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의 품,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나를 기다리는 아버지. 오늘 또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돌아오기를, 나는 네가 돌아오기를 원해.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 상처의 자리에서, 그 허랑방탕하는 자리에서, 그 탕자의 자리에서 네가 돌아오기를 원해. 이 우리 아버지란,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실 때 손을 주목하십시오. 손이 달라요. 왼손은 핏줄이 툭툭 튀어나와 있는 거친 남자의 손입니다. 오른손은 아주 매끄러운 여자의 손입니다. 탕자를 엄마처럼 끌어안는 이 아버지의 손인 거예요. 엄마는 아이들이 코 묻으면, 그리고 놀다가 시궁창에 빠져서 냄새나게 옷 젖어오면 그걸 치마로 다 닦고, 그리고 그 아이를 품습니다.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엄마의 그 사랑으로 더러워져 버린 그 탕자를 기꺼이 끼안는, 아들아 잘 돌아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린 줄 알아? 내가 너를 껴안고 싶어서 얼마나 여러 밤을 새운 줄 알아? 이 아버지의 모습인 거야. 우리가 품에 안겨 돌아가야 될 아버지가 바로 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한 장을 더 넘겨주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탕자는 어떤 아들이에요? 신발이 벗겨졌어요. 발에는 상처가 있어요. 벗겨지지 않는 한쪽의 샌들은 이미 다 떨어져 뒷굽이 없어요. 그의 옷은 누더기, 그의 신발은 다 찢기고 다 헤어지고 발도 다 헤어지고, 그야말로 처참한 몰골로 아버지께 돌아온 거예요. 이런 몰골로 돌아온 그 아들을 너 왜 이렇게 망가졌어? 왜 너 이렇게 실패했어? 네 가지고 간 재산 다 어땠어? 누구랑 다 말아먹은 거야? 나는 네가 떠나가는 순간 나는 너를 호적에서 정리해버렸다.
너와 나는 아버지와 아들, 연을 정리했어. 너 누구냐? 이렇게 아버지가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왜 이런 몰골로 돌아오느냐 말하지 않아요. 그러고는 이런 아들을 품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렘브란트는요, 이 탕자의 머리를 다 민둥머리로 그렸어요. 왜 이렇게 그렸느냐? 당시에는요, 죄수들을 이렇게 민둥머리를 만들었대요. 민둥머리. 죄수들을. 이 탕자는 죄수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죄수. 또 이 모습을 통해서 마치 갓난아기 태아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 품에 안기는 갓난아기. 정말로 엄마 품에 돌아와야 될 그 갓난아기 뿐만 아니라 죄수로서 세상이 이미 다 실패하고 망가지고 누더기를 걸치고 상처난 모습으로 돌아오고 이 만신창이가 된 이 탕자. 이 탕자를 아버지는 기꺼이 끌어안습니다. 그 누더기를 벗기시고 냄새나는 부패한 누더기를 벗기시고 찢어진 신발을 벗기고 새로운 신발을 신기고 새로운 옷을 입히고 나는 종입니다. 아들이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아들의 신분마저도 잃어버리고 돌아온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우면서 아니야,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아들의 자격이 충분해. 냄새가 나도 상처가 졌어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아버지, 우리가 알아야 될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아는 것이 개혁이에요. 내가 돌아가야 될 아버지가 바로 그 아버지구나.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아멘.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우리를 기꺼이 끌어안으시는 그 아버지. 이 아버지를 알 때 우리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개혁이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다.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은 본래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혁할 수 있는 것입니까? 메타노이아, 회개하라는 것. 뭘요? 아버지를 떠난 것을, 아버지와 무관하게 사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낭비하고 허랑방탕했던 것을,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돌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오늘 또 넓은 품으로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하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마음을 갖고 사셔서 아버지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